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짓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우상에 속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의 약속에 따라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를 알려주신 이를테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는 그런 법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 때 시팀나무를 써라. 그 시팀나무는 아주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인데 나무가 아주 견고해서 세월이 지나도 나뭇결이 비틀리거나 또 벌레가 먹거나 썩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팀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빵을 올려두는 상도 시팀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무가 쉽게 비틀리거나 또 쉽게 썩거나 벌레가 먹으면 이 법궤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걸 만들 수도 없는데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시팀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팀나무로 만들었던 언약궤는 거의 10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변형이 없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볼품이 없는 나무라도 변하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오랫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비록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게 없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의 덮개를 은혜의 자리다라는 모양으로 덮개를 만드는데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덮개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받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덮개를 은혜의 자리라고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막 안에 두는 빵을 얹어 놓는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가로가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24절을 보면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 너비만큼의 턱을 만들고 그 턱도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귀퉁이에 달고 그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는 그 상을 옮길 때 쓰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끼워 놓아라. 그래서 성막이 한 군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성막을 다 뜯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 언약궤도 막대기를 들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지만 이 빵을 올려놓는 상도 그냥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그 고리에 끼워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에 빵을 얹어놓는 접시라든지 또 숟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상을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의 평면도인데요. 성막은 길이가 45m, 너비가 22.5m의 땅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담을 칩니다. 담을 쳐가지고 성막이 있는 땅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을 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이 왼쪽에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그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
이 큰 사각형은 땅을 이렇게 테두리를 이야기하고요.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제 천막으로 덮은 성막인데,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휘장이 있고, 오른쪽이 성막인데, 이 성소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빵을 얹어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상을 성소에 넣어놓고 그 상 위에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항상 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진설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빵을 음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빵을 놓아두는 이 상을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지속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빵을 두는 상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가지고 빵을 성막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을까? 처음 이걸 딱 들었을 때 제사상 같았어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안에 빵을 올려놓는, 우리가 여기 개역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개역성경을 번역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빵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번역을 하나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많이 먹으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아주 딱딱한 빵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인데, 어쨌든 이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고 그 상 위에 빵을 항상 진열해 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먹지도 않으시면서 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30절을 보면 그 빵을 보여주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는 빵. 그러니까 이 성막에, 성소에 두는 이 상 위에 올려놓는 빵은 하나님이 빵을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보여드리는 빵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우선 이 빵은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주 고운 밀가루, 곱게 빻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라. 모양은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고 1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화덕에 구워라. 불에 구우라는 거죠. 그리고 빵 하나를 만들 때 재료는 10분의 2 에바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빵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12개의 빵을 상 위에 올릴 때는 6개씩 두 줄로
상위에 빵을 올려놓아라. 굉장히 자세하죠, 그죠? 그냥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기만 해라 이게 아니고 재료를 뭘 쓸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몇 개를 만들 것인지, 상위에 올려놓을 때는 또 어떻게 올려놓을 것인지, 이걸 구울 것인지 뭐 튀길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곡식 헌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곡식 헌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밀가루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음식 헌물을 드리거나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그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을 뭐 굽든지 튀기든지 상관없이 항상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하는 말은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최대한 곱게 빻아가지고 만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대충 빻아가지고 하지 말고 아주 곱게 빻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빻아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이제 그 빵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상위에 올려놓는데 24장 8절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빵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두 줄로 전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열을 해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빵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버려 두지 말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 하나님이 빵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는 건데 그것 좀 한 달 정도 놔두면 어떻습니까? 먹는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꼭 새로운 빵으로 바꾸어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일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계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새로운 빵으로 바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순간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섬겼어. 내가 예배도 열심히 나갔어. 내가 왕년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아?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럼 지금은 뭐라냐? 왕년에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뜨거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간다. 그럼 뭐예요 그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찬양대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진짜 열심히 생겼습니다. 내 청춘을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은 교회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빵을 새로운 빵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팀나무를 쓰라고 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모양이 막 습기가 차면 모양이 뒤틀려 버리거나 또 벌레가 먹거나 그러면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헤매면서 다니는데 언제 그 또 나무를 갖다가 또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팀나무가 볼품도 없고 그렇게 좋은 나무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을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빵으로 바꾸라고 하신 것은 그 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빵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을 바꾸어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매 안식일마다 반드시 새로운 곡식으로 빻아서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빵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 그 대구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성도들 많지?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아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참 교회 오는 게 많이 부담을 느끼셔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못 나오시더니 지금까지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뀐 것이 많지만 보통 우리는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드립니다. 옛날에는 주일 아침 예배나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나 수요일날 저녁 예배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수요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교회를 가면 어른들도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수요일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도 수요일날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점점 주일 아침 예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오지만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는 좀 숫자가 줄고 수요일 저녁에는 주일 모이는 숫자의 20% 30%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게 그게 그냥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옛날의 성도들보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가야 되냐? 주일 아침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좀 시간이 있으면 주일 오후에 참석하고 뭐 수요일 날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예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별일도 없는데 수요일인 것도 잊어버리고 아예 뭐 수요일 날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빵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번거롭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귀찮게 말이지 곡식을 딱 빻아야 되고, 그것도 빵을 하나 만들 때마다 무게도 딱 맞춰야 되고 모양도 맞춰야 되고, 그 화덕에 구워가지고 그걸 12개를 구워가지고 2줄로 6개씩 올려가지고 그걸 매주일마다 바꿔드려야 되냐? 뭐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쳐다보시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바친 빵은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빵을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잖아요. 상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있거든요. 근데 그 빵이 딱딱해서 못 먹게 되거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빵을 바꾸고 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바치고 바꾼 12개의 빵을 성소 안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빵을 갖다 놓고 빵을 물리면 그게 만약에 딱딱해져 가지고 못 먹게 되거나 상하게 되면 못 먹잖아요.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빵이 먹을 만한 상태로 보존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빵을 만들어 가도 전에도 일주일 지난 빵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왜 바꾸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 앞에 바친 빵이 곰팡이도 안 슬고 딱딱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1년 동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일주일마다 굳이 귀찮게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새로운 빵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 일주일마다 빵을 새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새로운 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교회 올 때도요,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교회 간다고 출발을 했어요. 집에서 차를 타고 옵니다. 차 안에서 싸웠어. 그럼 예배 안 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좀 다퉜어. 그럼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기분이 좀 안 좋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패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 패스. 오늘 누가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기분 나빠서 안 가?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값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부부싸움했어. 안 가,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 되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냄비신앙이라 그래요. 냄비신앙. 막 뜨거워졌다가 막 불만 꺼지면 싹 식어버려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1순위이십니다.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이 혼난다.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고 귀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에 두면 수요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야, 내가 진짜 바쁜데 네가 만나자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 그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했는데 네가 전화하니까 니라도 만나러 왔다, 그 기분이 좋겠어요? 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뒤로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10억짜리 계약을 포기하고 예배드린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데 1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변하지 않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길게 적혀 있겠어요? 욥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욥의 이야기가 솔직히 욥기를 보면 욥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처럼 큰 뭐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욥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욥기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왜 귀하게 보시죠?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2개의 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4장을 보면 12개를 구워가지고 6개씩 두 줄로 떡을 진열해라.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빵을 12개를 딱 올려놓으면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딱딱해지지도 않고 못 먹을 만큼 상하지도 않고 처음 만든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빵을 바꿔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진열해 놓았던 빵을 성소 안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시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시내 광야는 넓이만 해도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사막입니다. 1년에 70% 이상은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땅입니다. 낮에는 5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일교차가 그렇게 심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드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광야 지역은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무슨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런 날씨에 더군다나 성막은요 그냥 사막이 아닙니다. 천막으로, 사방이 막힌 천막으로 딱 덮어놨어요. 여러분 그 낮에 50도를 오르내리는데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이 얼마나 찜통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근데 거기 일주일 동안 빵을 놓아두었는데 그 빵이 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빵을 그 자리에서 뜯어서 먹을 만큼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존. 그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도와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12개의 빵을 그대로 보존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키시는구나. 그 사막 한가운데서 딱딱해지지도 않고 굳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래서 금방 만든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시편 121편을 보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2개의 방이 처음 만들어서 바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12지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가 대중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한 BC 586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534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4시에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탄생지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영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국가적 지위를 이루었으며 국가적 또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값진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에게 성경을 주었다.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된 후로 사람들은 흩어짐에도 믿음을 지켜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유로의 귀환과 그것의 회복을 기대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16분간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미토 비타혼 베츠르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의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벼를 국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2500년 만에 잃어버린 땅에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 나라들에서 공격을 하면 미사일이 한 발 날라오면 10발을 쏘고 그렇게 보복을 해도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12개의 빵, 그 빵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믿음의 길이 비록 험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에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 하시고 그 빵에 12개의 빵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빵을 보존하시며 매 안식일마다 빵을 바꾸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